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중보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9시면은 9시 시작을 해서 10시 정도에 끝나는데요. 이제 인도하시는 분은 한 10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어제 이제 기도에 저도 참석을 해서 이따가 이제 가는데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신 분들하고 같이 눈을 좀 치웠습니다. 이렇게 눈을 다 치울 수는 없고요. 마당이 워낙 넓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사가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저쪽으로 오는 그 화단으로 해서 오는 그 길 쪽, 이쪽 부분만 이렇게 쳤는데 그 주일날에는 눈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눈이 오는 거 아직 저는 참 좋거든요. 이게 나이가 마음이 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운전 때문에 싫어하면 좀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젊다고 그러는데 눈 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일날 오기 불편하니까 눈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잘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눈이 오면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회자 나오는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기억해야 할 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일. 요즘 신명기 강해를 하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신명기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설교를 하면서 쭉쭉 이어져 오는데 주일날 꼭 맞는 이렇게 다가오는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일, 또 오늘은 기억해야 할 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꼭꼭 들어가 있어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마치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억해야 할 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말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요. 45대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대 대통령인 오바마는 퇴임을 했죠. 퇴임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직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고립되고 외로운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롭다는 거죠. 주변에 참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결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외로운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압감이 상당히 컸는데 그렇게 외롭고 중압감이 큰 미국 대통령의 8년간의 세월, 미국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중임 2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이죠? 5년입니다. 2번 못합니다. 딱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압감이 큰 백악관의 8년 생활을 버틴 비결이 뭐냐? 오바마는 이 8년의 세월을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한다, 이것보다도 버텼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버텼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면서 버틴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을 버틴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뭘까요? 오바마가 밝힌 그 중압감이 있고 어렵고 외로운 그 8년 동안의 세월을 버틴 비결이 뭘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퀴즈를 낼까요? 맞히면 제가 뭐 좀 드릴까요? 뭘 드릴까?
독서라고 했습니다. 독서. 좀 의외죠? 저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 독서가 자기가 대통령 생활을 견디게 만든 비결이었다. 일이 급하게 돌아가고 숱한 정보가 난무할 때 그 속도를 늦추고 다른 입장에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준 것이 독서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지요. 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의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글을 많이 읽었다. 또 남아공 대통령이었죠. 넬슨 만델라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8년 동안의 그 대통령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바마는요, 매일 잠들기 전 1시간씩 책을 읽었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제가 볼 때 잠들기 전 1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잠이 들면 그게 거의 뇌 속에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기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야지만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2017년도부터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동안 실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 딸이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이제 학생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다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다든지, 특별히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되겠죠. 얼마나 그 삶이, 그 심령이 풍성해질까, 풍부해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8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8년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뭐하고 지내실 겁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8년 했는데 나이가 55세밖에 안 됐어요. 55세. 뭐하고 지낼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좀 빈둥빈둥 놀고 싶습니다. 그냥 당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좀 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막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붙잡아 줘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너 이걸 좀 기억을 해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죠? 36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종살이 하지요? 400년 동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정신이 바뀌었어요. 많이 일본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에 있으면서 그 신앙이나 정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어보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왕 바로가 노동을 시켰어요. 벽돌 굽는 일을 아주 심하게 시켰습니다. 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종살이했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과거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 시집살이를 한참 할 때는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며느리 괴롭히지 않겠다 마음 먹고 나서도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쫄병일 때 그렇게 고생할 때 내가 나중에 이제 선임이 되면 나는 절대로 쫄병들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 놓고 자기도 또 괴롭히고,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너희가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거의 17절부터 22절까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선대해라. 너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도와줄 만큼 그런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죠. 17절 상반절에 보면 객과 고아를 송사할 때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재판을 가난하다고 그래서 고아라고 그래서, 고아는 뭡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객이 뭡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옷, 과부의 옷.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꼭 외투를 오시면서 동시에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런데 그것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것을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러면 그 과부의 옷은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어 받긴 했지만 밤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추수단을 혹시 두고 왔더라도 그것을 찾으러 다시 가지 말아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감람나무를 털었을 때 거기에 있는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포도나무를 땄을 때, 포도를 땄을 때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왜? 너희도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지 않았냐? 지금 와서 좋은 젖과 꿀 이르는 땅, 가나안 땅에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 이 행복라이프에 이 경주 최부잣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참 복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부불 3대라고 해서 부자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12대에 걸쳐서 부자입니다. 만석군인데요. 그 이유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6가지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듯이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삼아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6가지 한번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물론 벼슬을 해야 될 사람은 벼슬을 해야 되지만 이분은 벼슬을 할 그런 가문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가문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진사, 아주 낮은 벼슬이죠. 왜 그러냐? 권력의 맛을 사람이 보게 되면 온 집안이 어느 순간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높은 벼슬 갖지 말아라. 두 번째, 사방 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기는 부자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사방 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우리나라 옛날에 IMF 터졌을 때요, 그때 집이나 땅 헐값으로 막 나왔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재산을 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헐값에 그 사람들이 팔지 않냐. 헐값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걸 사들이는 것은 가진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 차이가 얼마나 달라요. 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이 집에는요, 다른 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1년에 1000석의 쌀을 썼다고 합니다. 노자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학혁명이나 밀란이 일어날 때, 이런 밀란이 일어나면 부자들 다 이렇게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문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환원하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요, 너무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이 소장료를 줄여주는 거예요. 뭐 50% 소장료를 내게 하면 그 해는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20%만 받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물론 투자비도 남겨두긴 해야 되지만 그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돌려주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절약과 검소 정신을 배우도록. 그리고 보릿고개 때는, 다 가난할 때 못 먹을 때 아닙니까? 보릿고개 때는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말아라. 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못 먹고 있는데 우리만 쌀이 있다고 먹는 것은 안 된다. 쌀밥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가문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교회와 교인들은 더욱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할 수 없을지 몰라요. 많이.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주머니에서 1달러, 10달러, 예를 들어서 1000원, 10,000원 이 정도 선교 헌금하고 구제헌금 합니다.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구제비를 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을 주고 빚을 갚아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속량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항상 평생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속량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놀랍게도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요, 주의 날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주일 개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4장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이 있죠. 그런데 8절 보면은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이런 나병과 관련해서, 문둥병과 관련해서 미리암하고 관련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9절 10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의 종 모세 비방하기가 두렵지 아니하냐 하면서 미리암을 문둥병자, 나병 환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쉽게 말해서 미리암을 살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도했을 때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는 하시죠. 단지 문둥병에 걸린 상태로 7일 동안 밖에 나가게 하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시지만 두려워해야 될 분이심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24장에 3가지가 나오고요, 또 신명기에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 네 번째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 잘 만나면 부자 되는 거지 뭐 반드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부자 되는 거지 뭐 반드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면 다 부자 되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거지가 있고요,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파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적어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재물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꺼내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광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죠. 이왕이면 모든 일이 다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좀 짓궂게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낮추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마음을 좀 알아보겠다. 네 마음이 어떤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만이 참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지난 주일날 오회배 끝나고 문상을 갔습니다. 이영만 전도사님 장모, 또 고은혜 사모님 어머니 되시는데요, 고은혜 사모님의 이영만 전도사님 그 부인 고은혜 사모의 부모님이 목회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63세. 폐암으로 4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거기 가면 보나마나 목사님이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목회 선배고, 그런 분 앞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까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제가 처음 했어요.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여자가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요, 목회하는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들은요, 통계상 목사님보다도 더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모님 63세에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목회에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집이나 땅이나 차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의 제부가 갑자기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갑자기 죽으면 일하다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제가 생명보험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깨가지고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님들은, 목사님들은 돌아가시면 재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재혼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일도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 사모가 어디 가서 일을 편하게 얼굴 들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쭉 하면서, 사모님이 63세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찍 소천해서 안타깝지만 이 사실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소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꼭 목회자의 가정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일들 잊어버리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